흑인 전도 제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늘 말씀해 오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도하고 말씀대로 전도하지 못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도를 막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하지 않고 안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운동은 한 8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이미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하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뛰어다녀야 하는데 나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과 전도는 동일한 것이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가 답을 주는 게 전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뭘 열심히 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답을 내고 있으면 지금 계속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숨겨진 자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흩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아무나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론 이런저런 전도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과 전도를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숨겨진 자, 흩어진 자,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남은 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시면서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이렇게 체험되어 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즘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말입니다. 옛날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도 뭐가 답답하고 그렇게 뭐가 풀리질 않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이렇게 전도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림 속에서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간절곶에 몇 번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간절곶에 그래 주일날 핵심한다고 막 12시까지 뛰어다니고 막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런 시간표가 있었는데 주일날 여러분은 어떤 점은 4시 반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썰렁해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면 전도사님 좀 앉았다가 뭐들 가는 것 같고 또 우리 오장로님은 무슨 일이 한 건 없나 이렇게 다니다가 쓱 가시는 것 같고 이제 주일날 오후가 이렇게 썰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보자 그래가지고 간절곶에 가서 밥 한 그릇 먹어보자 이렇게 다녀본 것이 이렇게 가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야 이게 주일날 오후에 캠프로 좀 이어가야겠다. 그래서 슬슬 저기 뭡니까 동해안 바닷가 한 군데 가서 2, 3주씩만 다니면은 제자 다 세워서 딱 동해안 전체적으로 전도운동 일어나게 되겠다. 기도하시고 여차여차만 하룻밤 자고 오기도 하고 뭐 전도를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사람 만나면 이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전도가 축복인지요. 전에는 다니면서 믿어야 한다 왜 안 믿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정말 최고의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체험이 되기 시작하고 응답이 되기 시작하면은 뭐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한마디로 이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덕계 그 집사님 정말 얼마나 이 남편한테 이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이렇게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럴수록 뭐 교회 가서 막 매달리잖아요. 그런다고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근데 이 집사는 이제 복음 자꾸 누리니까 계속 누리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남편이 막 때리고 천만이 맞았어요. 늘 보면 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열한 말을 많이 듣고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무시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돌아버리거든요. 그러니 안 살 수 있습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이니까 안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야죠. 자식 있죠. 또 자기 사업장 있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이 계속 복음, 여러분 우리가 훈련 쫓아다녔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권사님이 갖다 주는 메시지 그냥 듣고 그거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이 생겼냐? 옛날에는 막 때리면은 여보 왜 그래요? 여보 그래요. 여보 그러지 말아요. 이래고서 날마다 발발 기굴했던 이 여자가요, 이제는 딱 서가지고 때리면 때리던지,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식으로 담대해지니까요. 인연이 미쳤나 이게 그냥 남편이 돌아버릴 만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복음의 응답을 받으면요 여러분 절대 비열하지 않고요. 여러분 남에게 그렇게 비굴하지 않고요. 아주 하나님이 당당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전도자가 이상하게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좀 얻어먹을까 해가지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정말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전도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3가지 8가지 중에 3가지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들으시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나와 관계된 자는 그러면 이 말은 나와 관계된 자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기에 답을 줘가면서 이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하러 뛰어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직업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직업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듣지만은 내가 하는 직업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고 있다.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월급쟁이만 한다. 돈만 벌어서 쓴다. 여러분 그것만큼 비굴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직업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숨겨진 자, 흩어진 자, 남은 자,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우리가 성경적 전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지 못해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삶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야 다칠세라 정말 여러분 어려움 당할세라 하나님이요 보호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장이 내가 사는 현장이 그냥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현장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필연적으로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 가지 시스템인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나를 통해 전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전체에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사는 정말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렇게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본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가나가는 캠프는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요, 우리는 이제 이거 조금 훈련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제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죠? 저는 늘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밥이나 먹고 산다고 날마다 애쓰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 돈푼이나 벌으려고 하고 그래 자식 새끼 잘 기르려고 애쓰고 이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중한 축복을 주셔서요.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답 주고 가문 살리고 이 세상에 정말 이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본사람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며 응답을 받는 전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4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그냥 읽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로 살아갈 때 현장 속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취되는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에게 정말 참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에 참 소망의 그 비전이 딱 들어오니까요. 젊은이가 꿈을, 늙은이가 꿈을,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 열린다면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힘들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2장 41절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나네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받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한다고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오늘까지 온다고. 이번에 제가 애 결혼식에서 우리 그 조카들, 제가 손주뻘들이고 다 그런 아이들이 왔는데 얘들이 보니까 벌써 초등학교 6학년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는 얘들을 태어나서도 못 봤고 그 조카 며느리도 내가 못 본 그런 며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너무 이렇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목회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여기까지 온 건 좋은데 내가 참 너무 미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얘들을 제가 데리고서 이제 이렇게 좀 우리 아들이랑 똑같으니까 제가 애들하고 노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애들하고 이제 티격태격 놀아보니까 이 애들이 보통 애들이 이제 총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은 좀 순회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제대로 심어줘야겠구나. 한 아이는 이렇게 지금 1학년인가 2학년 된다는데 얼마나 앞서 나서고 말하고 그러는지 우리 형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날이면은 지가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본대요. 그래가지고 잘못한 사람은 사회를 봐도 그냥 사회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누구시고 이름이 누구냐고 이제 관등성명 대감의 사회를 하란대요. 그러면서 보는 아이인데 이제 우리 형님 얘기가 세상에 우리 집안엔 저런 게 난리가 없는데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 내가 형님 잘 됐습니다. 잘 섞어놨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집안엔 저런 씨가 나올래야 나올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짝을 지어서 같은 것만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이 애들이 이래 그런 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애들을 제대로 기르면은 제대로 아이들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이렇게 미안하고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불러서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현장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는 게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뭐가 또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이리 뛰어가고 저리 뛰어가고 이런들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 됐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하지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지요. 내가 응답받으면 숨겨진 자, 흩어진 자,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네 내가 관계된 사람 내가 놓치지 않겠다 양심이잖아요. 내가 직업을 가졌는데 여기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가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는 현장에 여러분이 어쩌다 사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현장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생애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나니까 본 사람들끼리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또 우리 가진 현장만 가져가니까 우리가 좀 나가보자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숨겨진 자, 흩어진 자 하나님께서 시대 복음운동에서 남겨질 자가 있기 때문에 삼천제자 초대교회는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현장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 돼요. 기도 많이 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응답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세상 현장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봤던 현장이고 그냥 살아왔던 그 현장에 지금까지 그냥 만났던 그 사람들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운명에 빠진 현장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눈이 보이면은 뭐 여러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본 사람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 가면 이제는 막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여러분과 지금 새로운 전도운동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17장 1절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됩니다. 뭡니까? 이런 사람, 본 사람들이 저희가, 우리가 팀이 돼서 나갈 때마다 현장에 숨겨진 자, 흩어진 자, 남은 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이제 언약 붙들고 새로운 전도 운동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15, 16년을 여기서 복음 운동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이 운동 하려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9장 9절을 보면은 따로 세웠다. 사람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이런 것을 본 사람들끼리 하나님이 역사, 응답받는 그런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꾸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 말이 그 말, 목사님 늘 하는 말이 그 말 그 맞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성취하고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해 가는 것은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저 현장과 이 현장이 다르고 이 현장과 저 현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고 날마다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19장 20절을 보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는. 그래서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제대로 살아나기 시작할 때는 실제로 에스갈 골짜기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전도운동 일어나면은 현장에 말씀이 힘이 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어가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가질 때 우리가 숨겨진 자, 흩어진 자, 우리가 실질적인 응답을 받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는 최고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맞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이런 건 제가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나는 전도자 맞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 모든 렘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난 전도자 맞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처조카 딸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수근수근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처가가 이제 8남매잖아요. 딸이 5이잖아요. 딸이 5인데 그 딸이 우리 막내인데 그 자기들이 이제 다른 이모들한테는 못 간 데가 많거든요. 근데 야, 우리 이거 뭐 이번에 이모한테 전부 다 와가지고 이렇게 막 아우성치면 다른 이모들한테 우리가 찍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술렁술렁하고 그랬다는데 제가 이렇게 참 감사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제가 인사 다니고 다 다니고 챙길 거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로 오가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30년의 세월을 거의 제가 챙기지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어요. 어쩌면 저는 이 복음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왔을 뿐인데 어제 제가 보니까 뭐 거의 양가에서 다
하나 빠짐없이 오셔서 정말 축복해주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참 너무나 나는 복음 때문에 빚진 사람이구나. 내가 복음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여기에 답을 가지고 날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가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면 체질이 돼가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체질화됩니다. 전도는 막 어떻게 안 되니까 우리 뛰어나가보자. 안 되니까 우리 뭐 좀 해보자. 그건 전도.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아가 보면 전도가 이제 체질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전도 체질을 되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막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체질을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 삶이 돼야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고 쓰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사람 기도 많이 합니까? 기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계시면 돼요. 막 이런 거 안 되니까 만마다 산으로 가서 주여 믿습니다 떠들어봐야 그게 무슨 주여 믿습니까? 제 얘기하잖아요. 한 주간에 제가요 너무 이런 것들을 너무 발견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과일 장사 아저씨 그냥 놓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전했는데 그 아저씨 너무너무 좋아하죠.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말입니다. 아주머니 이름 딱 보니까 명찰이 배순자. 그래서 내가 그냥 얘기했더니 이름이 명찰 보니 배순자입니다. 예, 그렇다래. 내가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성도 배순자가 하나 있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요 망미동에 사는 사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연산 노타리 있습니다. 옷사라가 딸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에게 야 힘들지 살기 그러니까 얘가 말은 해도 울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현장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체질이 됩니다. 예. 여러분 뭐 중요한 거 있으면 그 일을 계속 생각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것을 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딱 받으시고 전도 체질되어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제자를 세우라 그랬는데요. 제자와 함께하며 최고의 축복받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서 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며 한 시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인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은혜를 주셨는데 도대체 전도자는 누구냐? 그죠? 전도자 누굽니까? 우리는 전도자 그러면 훌륭하고 인격이 좋고 뭔가 말 잘하고 그런 사람 전도자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정말 전도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자 아닙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말하고 말장난하고 그게 전도자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모르니까 자꾸 돌아다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는 정말 전도자라면 눈물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보면은 예수님이 현장을 보고 탄식하면서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유리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디모데후서 1장 4절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내 눈물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자꾸 우울한 얘기 아닙니다. 정말 현장을 보고 우리가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보면서
현장에 많은 사람이 우상 섬기고 종교에 빠지고 육신적으로 너무 열심으로 사는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이 울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 옷 파는 그 자매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그 아이가 이렇게 옷을 파면서 힘들어하는 걸 보는데요, 너무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60만 위에서 살아가고 막 그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눈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기다리십니다. 망해가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이 있어야죠. 망해가는 사람을 보고 자꾸 눈물이 빠요. 여러분, 그건 메마른 사람이, 그건 삭막한 사람이고, 그건 황폐된 사람이에요. 유 목사님이 이거 설명하려고, 어느 집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괜찮은 그 권사님이 자꾸 자기 딸 얘기를 하면서, 염려하는 듯 하면서 늘 이렇게 살짝 비난하고, 염려하는 듯 하면서 허물을 갖다 자꾸 허물을 얘기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딸이 어부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여자는 약간 이상한 여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실제로 눈물이 있다면은요, 교회가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눈물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문제가 오면 교회를 슬슬 비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 될 것 같다는 이런저런. 눈물이 없는 사람은 율법부터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을 보고 진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눈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그러더니 잘 나간다. 저도요,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요 은혜 받아가면서 가만히 제가 기도해 보면 이제 여기 조금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가 어려움 당하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안 나와요. 율법부터 나와요. 그 자식 잘 됐다. 여러분, 남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이게요,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은혜 주었는데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전도대의 축복을 정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던 영적인 문제 어떻게 봐주십니까?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유 목사님 자꾸 얘기할 때요, 뭘 말을 저렇게 심각하게 하는가, 뭘 말을 저렇게 하는가 하는데요,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계속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은 여기서 다 무너지고 여기서 다 살아나고 있구나. 그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게 누가요? 하나님 만나면 안 되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게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고 뭘 똑똑히 하고 잘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요, 우리가 무슨 부모에게 효도하라, 착하게 살아라, 교회에 잘하라,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 헌금해야 한다, 남 용서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는 말씀을 듣고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현장에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거 못 보면 한마디로 전도 못한다. 이거 못 본 사람은 절대로 전도자로 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영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시대에 성경적 전도자의 축복만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는 조금 우리가 여기까지 해오셔. 숨겨진 자, 진짜 하나님 흩어진 자, 남은 자 통해서 한 시대에 전도운동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다요. 이 부분은 우리가 놓지 않아요. 제가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냥 양심이에요. 뭐 이걸 가지고 해라 말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하고 관계된 자 당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그 직업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당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면 나의 현장에 정말 필연적인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님 받을 축복이고,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이거 되어지는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전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믿으시고,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